한 시골 중학교에 아버님이 시장에 펑튀기 과자를 만드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신상기록서에 부모님의 직업이 뭐냐, 부모님의 직업을 묻는 난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곡물 팽창업. 여러분 웃으시는데 선생님이 아이 신상 기록표를 쭉 이렇게 보다가 다 직업을 다 알 것 같은데 이 곡물 팽창업이 뭘까 굉장히 호기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직접 묻자니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가정 방문 때 꼭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드디어 때가 됐어요. 가정 방문을 했어요. 했더니 곡물 팽창업 안에 틀림없이 이 양반은, 이 아이 학생 아버지는 대단한 사학과인 줄 알고, 그런데 집을 딱 가보니까 이 사학과 치고는 너무 가난한 것 같아요. 궁금해서 곡물 팽창이 뭐란 말인가. 그래서 유도해서 쭉 알아보니까 이 학생 아버지가 시골 중학교에 펑튀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펑튀기. 이 아이가 거짓말했어요. 사실로 이야기했어요. 펑튀기 장사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곡물 팽창업 얼마나 멋진 겁니까? 뭐 몇 개 곡식 넣어놓고 펑 하면 이 망치가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 학생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귀여게 줬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한없이 찌그러뜨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찌그러뜨리는 그런 정서, 그런 정서를 가리켜서 미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움을 갖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인생을 자꾸 이렇게 찌그러뜨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인생을 한없이 팽창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긍정하면서, 자기를 확대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크게 확대하면서, 자기를 평창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평창시키는 그런 사람은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정서를 우리는 가르쳐서 사랑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곡물 팽창업. 자신의 아버지를 서글픈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조그만 곡식 알맹이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확장시키고 팽창시키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중학생, 그 학생. 그러면서 선생님이 맞다. 내가 내 반 아이들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비록 내가 맡은 아이들 중에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IQ가 좀 모자라고 속 썩이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을 내가 품어야 되겠구나. 미움으로 대하지 않고 또 그들을 무시함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내가 돌봐주면 바로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구나 깨닫고 그 선생님이 그 아이 때문에 은혜 받고 자기 반 아이들을 그렇게 지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교장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다라는 거, 담임 선생님을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 학생들이 왜 그렇게 달라졌느냐고, 분위기가 왜 그렇게 갑자기 좋아졌느냐고 교장 선생님이 묻더래요. 그랬더니
이 담임 선생님이 사실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 반 아이 가운데 아주 어려운 가정이면서도 아이가 그 아버지 그 펑튀기 장사하는 것 때문에 피가 나거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지 않고 아버지 직업난에다가 곡물 팽창업이라고 하는 글을 써놨기에 알아봤더니 사실 이 아이가 이랬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반 아이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대하게 되니까 교장 선생님은 보시다시피 우리 반 아이들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한 것은 없고 제가 그 학생으로부터 제가 배운 게 많았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로 정의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낙엽과 같은 것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인생을 가능한 한 아름다운 정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잘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움이라는 정서 가지고는 안 돼요. 열등의식 가지고도 안 돼요. 시기하는 마음 가지고도 안 돼요.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도 안 돼요.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서를 가꾸어 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짧은 인생, 얼마만큼의 인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용이 있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라헬, 7년을 하루같이 일하게 하라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놓고 보니까 이 기통찬 제목이다 싶어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라헬, 7년을 하루같이 일하게 하라. 7년을 하루같이 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라헬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일했어요. 어떻게 7년을 하루같이 일했나?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누구 때문이었다? 한 여인 때문에 그래요. 한 여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아마 라헬은 이때 당시 미스였겠죠. 아가씨였겠죠. 아가씨. 근데 이 라헬이라고 하는 아가씨 때문에 한 젊은이가 7년을 하루같이 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7년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정말 신나는 일, 재미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런 일이라면 아마 7년을 일해도 하루같이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이 일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좋은 말로 말한다면은 뭐죠? 한 농장을 경영하는 분, 목축업을 하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든 가정을,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는 집사라 그러죠. 그 집사. 여러분들 집사, 그 집사 말고 집사. 한 가정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 집사. 조금 우리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로 바꾼다면 바로 뭘까요? 모섬이에요, 모섬. 모섬으로 7년을 지나는데, 모섬살이 7년인데, 근데 그 모섬살이 7년을 어떻게 지냈다고요? 하루같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하루같이.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지냈다라는 거는 재미나게, 신나게, 막 꿈에 부풀어서 살았단 말이겠어요? 아니면 지긋지긋하게 살았단 말이겠어요? 똑똑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데는 밝은 점이 많네요. 하여튼. 다른 데는 물으면 맹송맹송 하시는데 아마 경험자들 같기도 하고. 장로님이 소리가 제일 큽니다. 7년을 뭐같이? 하루같이. 그러니까 아마 지겨움 가지고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루가 7년같이 지긋지긋하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하는 일이 고역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었다면 하루가 7년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고백을 보면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7년을 뭐같이? 하루같이. 어떻게 지냈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어떻게 지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나와 있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래서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하루같이 여기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살면 7년 머슴살이라도 하루같이 여겨지는 신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 여전대 막내 그다음에 막내 위에 또 그 위에 해서 10, 11, 12여전도의 헌신예배인데 꼭 여러분들이 라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헬이 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7년을 하루같이 무슨 노릇 하더라도 7년이 하루같이 여겨질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여종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제가 사랑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일생에서 세 가지를 우리는 주시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1절입니다. 29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랬어요. 자, 저를 봐요. 이 말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 말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크게 여러분 부딪혀 오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그런데요, 이 말이 또 중요해요. 이 말이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좀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급히 번역을 하려고 서두르니까 그냥 문자대로 번역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황을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정황을 깊이 살펴보지를 않고 그냥 문자대로 쉽게 번역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개역 개정은 다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발견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야곱이 길을 떠나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야곱이 발행하여 야곱이 뭐하여? 발행하여. 자, 야곱이 발행하여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발행하여. 이 발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예, 여행을 떠나는 거, 출발하는 거죠. 자, 이 책을 제가 찍었어요. 찍어서 이제 막 나가게 돼요. 이 책을 이제 서점으로 막 이렇게 하고 주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이제 배부해 드리게 돼요. 이 책을 뭐 했다? 발행했다, 발간했다, 또는 발행했다 그래요. 근데 출판이 마치면 이것이 이제 막 쫙 이 서점 저 서점으로 쫙 퍼져 나가야 되잖아요. 출판했는데 아무도 이 책을 찾는 게 없다. 그러면 인쇄소에 출판사에 그대로 쭉쭉 재이고 있다. 그 책은 인기 없는 책이죠. 이 발행이라고 하는 이 말 헬라의 원뜻으로 보게 되면은 첫 발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첫 발을 막에 힘차게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우리는 그런 어감을 전혀 이 번역 가지고는 느낄 수가 없어요. 야곱이요 힘차게 첫 발을 탁 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막 좋은 일이 뭔가 기다리고 있을 때 막 첫 발을 힘차게 내디디죠, 그죠? 막 가고 싶은 곳이 있을 때, 정말 뭔가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어서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첫 발을 힘차게 내딛잖아요. 맞아요. 맞아. 누군가가 나한테 저 하버드 대학에 합격이 됐대. 그러면은 하버드 그걸 멀리 하지 말고 저 서울대학교 내가 합격이 됐다 그래. 그러면은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가가지고는 이렇게 조회하고 그럴 수 없는 형편에. 근데 소문에 듣자니까, 어이 유 목사야, 유 목사 이런 거 하버드 대학 정문에 붙어 있더라. 막 이렇게 정말이가 내가 그랬겠죠? 그러면서 정말이가 그러면서 가는데. 누구지 이래 갈까요? 어떻게 가겠어요? 막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짝짝이를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좋아가지고 막 힘차게 나가겠죠.
그런 상태, 발행하여. 우리 성경은 야곱이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길을 떠나. 자, 여러분 입장을 이제 야곱 쪽으로 다 가봐요. 야곱이 첫 발을 그렇게 힘차게 내딛을 수 있는 형편이었나요? 아니죠. 형을 속여 먹었죠. 형을 속여 먹었죠. 형이 알고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랬더니 몰래 어머니가 야곱을 도망시켰죠. 피신시켰죠. 그래서 야곱이가 여러 사람 친구들과 함께 도망가요. 혼자서 도망가는, 혼자서 정처 없이 거의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느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의 친정집으로. 야곱으로 말하면 그게 어디예요? 외갓집으로. 그리고 야곱이가 살고 있던 곳에서 외갓집까지는 자그마치 거리가 얼마 되느냐? 1500km입니다. 1500km. 우리 서울까지가 얼마예요? 400km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4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4번 정도. 길이나 짧아요? 멀어요? 멀어요. 그런 길을 도망치면서 혼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그런 몸이 첫 발을 힘차게 내딛어? 이게 말이 안 되죠.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야곱의 발걸음이 첫 발을 힘차게 내딛을 수 있었나? 왜 발행하여라고 하는 이 헬라를 쓸 수 있었나 이거예요. 그 앞에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사건이 바로 뭐냐? 하루 길을 도망치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길 가기가 힘들어졌어. 그래서 들판에서 피곤한지라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죠. 그날 밤에 꿈을 꿨죠. 그 외로운 밤에, 고독한 밤에. 무슨 꿈을 꿨나요?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꿈을 꾸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가 잠을 깼어요. 세상에. 나는 내 외톨인 줄 알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 없는 나 홀로인 줄 알았더니,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찾는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이 들판에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짐승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누가 함께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잠을 깼어요. 자기가 베개했던 것을 베개로 비석을 삼았어요. 내가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서약까지 합니다. 서약까지, 빈털털이지만 도망자이지만 서약까지 해요. 간밤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 되는 줄 알았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 되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로구나 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첫 발을 힘차게 내디딜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또 하기 싫은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달프고 또 아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참 친한 사람 없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없고, 그랬을 때 정말 힘이 빠질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힘차게 여러분의 첫걸음을 디뎌 놓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여종이 되어서 이와 같은 힘차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을 봅니다. 4절. 29장 4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요, 또 우리가 쉽게 읽어 내려가는데요. 정말 특이한 말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4절을 한 번 더 읽으십시오. 시작. 자, 여기에 특이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 형제여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가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누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를 안 읽어서 잘 모르겠나요? 자, 그 앞에 내용이 뭐죠? 그 양떼 치는 목자들이 막 우물에 양들 그 물매기라고 왔죠. 그러니까 목동들이 왔어요. 그 목동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자네들 어디서 왔냐? 나의 형제여? 어디서 왔냐?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란에서 왔노라 그랬어요.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지금 가고자 하는 마을이죠, 그죠? 그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 어디죠? 바로 라반 아닙니까? 여기죠. 바로 어디라고요? 하란이죠, 하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눈이 번쩍 띄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좀 특이한 말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는데 내 형제여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야곱의 용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이 이때까지 쓰던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야곱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돼요? 남의 발목 잡는 사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발목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남이 하려고 하면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러면 그 일을 못하게 돼요. 발목 잡는 사람. 이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발목 잡는 그런 인생을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꾼들이. 참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뭘 좀 하려고 그러면은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다니는 그 교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발목을 자꾸 잡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겁니다.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못하게 하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기도 안 한다 그래요. 자기도 안 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일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배척하라고 그랬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발목 잡지 마세요. 뭐 잡지 말라고요? 발목 잡지 말아요. 내가 못하면 너라도 할 수 있도록 밀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못한다고 너까지도 못하게 만들면 이거는 마귀의 심보받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못하게 되었는데 자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자네마저도 그 일을 못 감당한다면 하나님 일이 어떻게 될 뻔했나. 정말 자네야말로 축복의 도구네. 정말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시대를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네.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져서 되겠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고 그럼 자기가 또 잘하느냐?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마귀의 앞잡이이지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대접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잘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자기는 대접을 못 해왔거든. 열등의식이죠. 피해의식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접 잘하고 하는 친구에게 너 대접하지 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접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대접 안 해도 잘 지내, 잘 먹고 잘 지내. 왜 네가 생색 내려고 자꾸 그러느냐. 하지 마. 이렇게 나갑니다. 이 양반이 상처를 입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자기는 하느냐? 자기도 안 해요. 아주 잘못된 거죠. 발목 잡는 인생이에요. 근데 야곱이가 어떤 인생입니까? 이 발목 잡는 인생 아닙니까? 발목 잡는 인생. 그의 다른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덩쳐먹고가 아니고 덩치고 간 빼먹는 사람이에요. 덩치고. 덩치고 여러분 간 빼먹는 게 뭔지 모르죠? 등을 탁 때리면 아이쿠야 하는 통에 간을 싹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만 맞은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뭐까지 빼가져갔어요. 간까지 빼가는 거예요. 이 야곱이에요. 그래 야곱에게 있어서는 my rival은 있는 거예요. 라이벌. 모든 사람이 내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형님도 라이벌, 아버지도 라이벌.
조금 이따가 나중에 또 뭐 이러면 보시면 되잖아요. 자기의 장인도 뭐예요? 라이벌, 전부 다. 내 경쟁자예요, 경쟁자. 너한테 내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형제요. 그러잖아요. 내 형제요. My brother. 네? 내 형제. 우리 성경에는, 뭡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는 내 형제요. 그랬죠? 개역 개정에서는 아주 강조로 그냥 내라는 말을 쉽게 하는 나의 형제요. 소유구역을 분명히 해서 나의 형제요. 자, 어떻게 이 야곱이가 이와 같이 형제요라는 말을 쓰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볼 때 경쟁자로 보지 않고 라이벌로 보지 않고 적으로 보지 않고 내가 무언 것을 움켜줘야 할 빼앗아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자기와 동질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 형제요라고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앞의 사건이에요. 또다시 앞의 사건으로 가야 돼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야곱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는 줄로 믿습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보면 적이 없는 거예요. 라이벌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내 형제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젊은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만큼 잘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혼살림에 뭐 크게 잘 살 게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정에 썩 들어가서 여러분 가정을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냥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이 이거 참.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내 허구한 날 노상방정도라고 내가 이질을 하려고 이 집에 시집 왔나 막 그냥 이런 식으로 보입니까? 이러면 뭐 제가 질문하는 내가 그러죠. 아닙니다. 다 그러죠. 아닙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집에 들어가면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뭐 대걸 궁굴이 부를 수냐. 초가 상칸이라도 단 한 칸방이라도 내 집이 좋지. 집에 들어가면 항상 여러분 그 집이 사랑스러운 보금자리로 보입니까? 정말 가정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그와 같은 가정으로 여겨집니까? 여러분 좋은 집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여겨집니까? 좋은 집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남편이 그냥 한 달에 말이죠 뭐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월급을 받아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집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겁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집 안에 들어가면 안 믿는 여러분의 남편이라도 여러분들이 뭐같이 보이느냐? 그 사람들은 아직 신앙을 잘 모르니까 여보 당신은 정말 천사 같아 천사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보 내가 천사만큼밖에 안 돼? 이렇게 대들면 안 돼요. 대들면 성경 공부 조금 했다고 천사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위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한 게 딱 하나 있다 그랬죠? 천사보다 못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육신의 죽음이 없어요. 그것 하나 천사가 우리보다 나아요. 그럼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것도 고통이죠, 그죠? 사별이 고통이에요, 안 고통이에요? 고통이죠. 여러분 진짜 이상하네요. 죽음을 그냥 여러분 아주 대수롭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살려고 막 바둥바둥 그러고요. 별것 아닌데도 죽겠다 그러고 살려줘 있어 이러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죽음이라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참 대답을 해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죠. 왜 교회 일하면 피곤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내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 안 한다는 것은 죽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놓고도 죽음과 아주 태연한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네요. 천사가 우리보다 나은 것 딱 하나, 뭡니까? 그들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 그 나머지는 믿는 우리라면, 주님을 믿는 우리라면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천사 위해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놓지 않았어요. 우리 위해서 독생자 주셨어요. 우리가 왜 천사보다 못합니까? 천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 자녀들아, 내 자녀의 권세를 너네들이 갖도록 해라. 천사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천사들이 백날 전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해와 같이 빛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한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까? 자, 그럼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참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히 받고 와서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밝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여러분들을 뭐 같다 그래요? 천사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좋게 보아주셔서 고맙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천사 말을 했다고 당신 교회를 안 하니까 고소리밖에 못하지 하고 나면 이게 은혜가 또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항상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같이 보인다? 형제같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고 나면? 없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다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존경하고 아껴줘야 할 대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또 내려가 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믿음 있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은혜 받음에. 자, 말씀을 꼭 이렇게 짚어줘야 되네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믿음 있음에. 믿음 있음에. 두 번째는 뭐 받음에? 은혜 받음에. 은혜 받음에. 원수까지도 뭐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은혜 받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지나가죠.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은혜 받음에. 찾았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죠. 예. 아멘. 자,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우물에 뭐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돌이 덮여져 있죠. 돌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저를 봐요. 이 돌은요, 여자들이 옮겨 놓기라는 게 힘들어요. 여자 힘으로는. 그래서 이 돌은 누가 와서 옮겨주느냐 하면 남자 목동돌이 와서 옮겨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자들이 와서 우물에 양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라헬이 나중에 와요. 라헬이 딱 오는데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우물 위에 뭐가 덮여 있어요? 돌이 덮여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지금 한 30km 정도, 한 50리 정도 걸어왔나요? 아니라 그랬죠. 1년 이상 걸었을 거 아닙니까? 1500km라면. 예? 옛날에 한양 갈 때 400천리길을 보름씩 이렇게 걸어 다녔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슉 가고 KT에서 슉 타다가 뭐 하루 전심 거기에 결혼식에 참석하고 저녁 때 여기 와서 정책 당해도 되는데요. 예? 얼마나 요새는 좋아. 옛날에는 보름씩 이렇게 걸어갔어야 돼. 1500km를 지금 걸어온 거예요. 지쳤겠어요? 안 지쳤겠어요? 목욕이나 좀 자주 했겠죠. 샤워도 자주 하고 그랬겠죠. 그죠? 그러면 1500km 갈 때 저 호텔에도 주무시고 모텔에도 주무시고 그랬겠죠? 다 들판에서 그 광야에서 근 1년간 가까이 그렇게 걸어왔다 생각해봐. 뭐 1년이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지쳤겠어요? 안 지쳤겠어요? 아마 손끝 하나 옮기기가 싫을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에 다 달아왔다 하면 안도감이 있으면 착 풀어지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오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당장 긴장 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긴장 풀지 말라고. 아마 야곱 자신도 긴장 풀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라헬이가 양떼를 떨고 왔네요. 돌은 덮여져 있네요. 그것도 목동 여럿이가 달라붙어야 그 우물 위에 있는 돌을 옮겨놓을 수가 있는 돌인데, 그런데 야곱이가 어떻게 해요? 야곱이가 혼자서 그 돌을 확 밀어내 뿌리잖아요. 다시 한번 그 묵은 돌을, 목동들이 서너시 달라붙어가지고 옮길 수 있는 돌을 혼자서 싹 어떻게 해야 돼? 싹 옮겨놓는 거예요. 야곱은 억대 장사 모양이죠. 막 힘이 펄펄 솟아나는 모양이죠. 정황을 생각하라니까요. 우리는 일주일만 걸어도 여행에서 지쳤다고 해서 그 이튿날 회사도 출근 안 해요. 근데 야곱이가 얼마나 먼 길 걸어왔어. 그런데 그 돌을 거뜬하게 찔러내네요. 내 사람이 해야 할 일.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은혜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힘이 펄펄 솟아 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게 된다.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자꾸 힘들다, 어렵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미치겠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때는 힘없다, 미치겠다 그러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기만 해도, 꿈이라도 한번 꾸고 나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부딪히게 되면, 은혜 받게 되면 새 힘이 솟구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선교사님이 그 오지에 선교로 갔어요. 때마침 자기가 집에서 데리고 있는 현지인 세 사람을 차에 태우고 갔어요. 폭우가 쏟아지네. 길이 끊겼어요. 차가 빠져버렸네요.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시동까지 꺼져버렸네요. 자, 이 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이 차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좁은 길에 뒤로 돌릴 수도 없고 겨우 어떻게 하니까 시동은 걸렸어요. 그런데 앞에 막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길이 끊겨져 버렸어요. 이러다가는 뒷길도 끊기게 되게 되면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막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 현지인 네 사람이 전부 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데리고 오고 골골 골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굉장히 야여 있는 그런 네 사람이, 세 사람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선교사님이 간절히 그냥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든지 자꾸 선교사님 기도하는 분을 자꾸 흔들더래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앞바퀴 쪽에 서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서니까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이 차가 뽀득 돌리지더래요. 그리고 뒤로 싹 돌려놨대요. 이번엔 기적 아닙니까, 기적? 이게 너무 이 차는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차 밖에 하나 빠져도, 티코가 빠져도요, 여러분 장골 네 사람이 들어도 안 들려 올라옵니다. 스프링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안 올려와요. 그런데 네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차를, 지프차를 뽀뚝 돌아가지고 씩 돌려놨다는 거예요. 시동은 걸려있는데 부릉부릉 하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자기 선교지에 와서, 자기 숙소에 와서 딱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돌아왔지? 그거 어떻게 돌렸지? 그제서 선교사님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가 들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돌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친구들이 선교사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까 선교사님이 자기 아버지 병들었을 때 선교사님이 멀리까지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시켜서 자기 아버지 살렸죠. 자기 동생 살렸죠. 이런 친구들이래요.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세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힘이 생겼던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여러분, 성령의 힘이다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포텐셜이 있어요. 그 바로 뭐죠?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그 잠재 능력 가지고도 큰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으면 그와 같은 기적은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큰일도 아니고 사소한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나 지친다, 나 피곤하다, 나 바쁘다, 나 할 수 없다, 이런 말들 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수백 번, 골백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딴 힘든 일이 있다라도 거뜬히 해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 있음에. 두 번째는 은혜 받음에. 세 번째는 사랑함에.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아마 야곱은 첫눈에 라헬에게 빠졌던 것 같아요. 첫눈에. 그러니까 라헬이 양떼 이끌고 왔을 때 막 돌도 확 들어넘기잖아요. 사랑. 세상에 이렇게 애를 따는 여자가 어디 있냐? 그리고 자기가 피난하게 될 그 집의 딸이라고 하니까, 외삼촌의 딸이라고 하니까 남의 족보도 아니고 남의 집안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으로 가서 좀 한번 볼까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 18절입니까? 18절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몇 절입니까? 10 우리 18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연애라는 말을 빼버렸나요? 사랑, 연애함으로라는 20절 사랑하는 까닭에 연애함으로. 그 다음에 30절도 가볼까요?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이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7년만 해도 이게 보통이 아닌데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7년.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쉔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굉장한 사랑인 줄 믿으세요? 남녀 간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 굉장하잖아요. 7년을 하러 가지. 거기다 또 7년을 더 일하겠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하겠대. 이게 이제 현실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미쳤다 그러겠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을 그냥 여러분 이상한 줄로 듣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독생자를 내놓습니까? 그 내놓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이는 건데 가장 극형 중에 극형인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건데 어떻게 자기 아들 죽으라고 그 아들을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것으로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설명할 겁니까? 아버지가 잘못된 아버지입니까? 자식이 쏙썩이는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이신 독자 예수를 어떻게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우리는 그냥 애우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는데 애우고 정도로 넘어갈 성경 구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독생자를 주실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못할 것이 그런데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게 사랑일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못하는 일들이 왜 있을 수가 있죠?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바울은 여기에서 사랑을 이렇게 해석했죠. 내게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배운 것 있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것 있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젊음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부다. 사랑이 전부다. 사랑이 전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 제자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질문 던진 게 뭐죠? 베드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노라. 내 양무리를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칠 수 있겠나? 이런 거 물으시지 않았어.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네가 좋아하느냐 네가 싫어하느냐 묻지 않았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은 같은 주제였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무리도 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힘든 일을 맡게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질문으로 질문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들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고백에 합당한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귀해야 안 귀해요? 너무너무 귀하죠, 그죠?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없죠? 맞습니까?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은 대답도 못 하시네요. 사랑이 귀해야 안 귀해요? 세계적인 운송회사 회사 페텍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다.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 노랜드라고 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은 약혼자 켈리와 크리스마스를 함께 지내려고 다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는데 회사의 급한 사정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같이 지낼 수가 없고 오히려 출장 가게 됐어요.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롤랜드가 타고 가던 그 경비행기가 남태평양 상공에서 악춘에 휘말려 가지고 그만 추락하고 말았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떨어진 롤랜드는 생존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감당을 하게 돼요. 그렇게 4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자기의 약혼자 켈리가 선물해준 멈춰버린 시계, 그 시계 하나를 움켜쥐고 이 켈리를 생각하면서 그 외로움과 고통과 고독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파도에 뭔가가 떠내려 오는데, 그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알루미늄으로 된 판잣대기가 떠내오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떼목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헤엄쳐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운 좋게도 하물선을 만나게 되고 그가 구조를 받게 돼요. 그래서 4년 동안 그리던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는 이미 4년 전에 사망 처리가 되어져 있고 장례식까지 자기 없는데 다 치러진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았어요. 그렇게도 4년 동안 무인도에서 지내면서 오직 약혼녀 켈리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그리워하던 애인 켈리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까지 낳아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4년 세월 무인도에서 고독과 싸우면서 사랑 하나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어요. 배구공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고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애로움을 달래가면서 4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 힘든 무인도에서도 4년 동안 버텨온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린 지금 이 시간, 허탈감 때문에 롤랜드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살아갈 자신도 없었고 살아갈 힘도 이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의 힘은 무인도 생활도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허공으로 날아가자 안정되고 화려한 생활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현실의 에피소드가 아니고 이것은 표류라고 하는,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네. 영화 이야기예요. 영화 이야기. 캐스트 어웨이,
표류라고 하는 영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죠. 사랑이 있으면 어떤 힘든 것도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어떤 좋은 조건 속에서도 허탈감과 허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살아야 할까요? 라헬은 여러분, 그 이름이 참 좋아요. 라헬의 이름의 뜻은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라헬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어린 양.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누굴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토록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어린 양이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일로, 예수님 그리워하는 일로, 예수님 사모하는 일로 7년을 하루같이 견뎌내고 일하고 이겨내는, 일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봉사자들, 청지기들, 여종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을 하루같이 어린 양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인들 왜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입니까? 이성적인 얄팍한 사랑 때문에도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고 영혼을 안겨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안겨주신 그분을 위해서 왜 우리는 7년을 하루같이 일할 수 없단 말입니까?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합시다. 주님 사랑하는 일로 7년 아니라 70년을, 70년 아니라 100년이라도 하루같이 여겨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종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